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할까요? 가장 큰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메리, 정말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성탄의 역사적인 배경을 소설합니다. 연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정복했던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했는데 바로 그게 호적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낸 이 호정령의 이 목적은 속국들의 호구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수, 그러니까 세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치안을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호정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호정령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된 상태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었더라,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145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쭉 자동차로 가면 저기 익산 정도 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익산의 자랑, 익산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륵사지가 놀이터였던 조나 집사의 고향이기도 한데 딱히 교통수단이랄 게 없었던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밥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차디찬 마구간, 냄새나는 누더기 포대기, 그러니까 이 강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쌓여서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천하게 탄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태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더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탄생하게 된 이유를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여관마다 빈방 없음, 빈방 없음. 이러한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이죠. 여기를 봐도 빈방 없음, 저기를 봐도 빈방 없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뭐 그렇거니 하고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겠지 뭐. 그때 그 지역에는 여관이 또 별로 없었기 때문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인데
누가는 그 이유를 비천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거 안에 있을 곳이 노룸, 방이 없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관 주인이든 혹은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이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 하나쯤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해 방 한 칸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빈방 없음이라는 간판만 보고 포기했을까요? 만삭된 아내인데 건성으로 한번 물어봤을까요? 방이 있냐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며 통사정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겨우 얻은 게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방 없음은 곧 세상이 아기 예수를 거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를 거부한 세상, 빈방 없음.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건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그를 거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면 정말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방이 없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이유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관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방 하나 내줄 만한 마음속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반성해 봐야 될까요? 주님을 내 마음에 보시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형편 때문일까요? 목사님 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면서 진짜 그때 여유 있게 예수님 잘 섬길게요. 형편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간 때문일까요? 예수님 저 나중에 시간 많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 섬길게요. 물질의 결핍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물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겨도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섬기고 싶은 마음에 빈 방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모시고 싶은 섬기고 싶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을 담아드릴 수 있는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빈 방이 준비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 왜 빈 방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탐욕, 하나는 쾌락, 하나는 분주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 먼저 탐욕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해서 빈 방이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관 주인이 빈 방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최성수기였습니다. 방값을 따따블로 받을 수 있었던 상황. 그런데 행색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가관이에요. 그 행색을 보고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가려진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여유만 있었어도 선탄을 자기 집에서 목격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모실 방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탐욕과 탐심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즉 탐심, 탐욕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 탐심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을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단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오. 돈 벌려고 예수님 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고작 70년, 80년 잘 살아보려고 영원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얼마나 좋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과는 다르게 죽은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곳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70년, 80년 욕심 부려가며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애쓰지 말고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마음에 세상에 쾌락이 가득하면 예수님 모실 빈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 당시 그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가지고 마음속에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오랜만에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흥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때로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에 향락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습니다. 제발 빈방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부짖듯 소리쳐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에도, 소돔성이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에도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쾌락, 향락에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쾌락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방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먹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가 들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하나님과 컨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솝 우화 가운데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파리와 분합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이 맛있고 향기로운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꿀단지 가장자리를 돌면서 조심조심 막 이렇게 꿀을 먹던 이 파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서 먹다가 날개가 이 꿀에 빠져버립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파리를 보고 이 분합이가 말을 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돼지처럼 먹기만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지지. 우리 중에는 돼지처럼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합이가 말을 합니다. 근데 파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그런데 밤이 되자 둘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분합이는 촛불을 보자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 불빛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요 점점 더 가까이 그러다가 그냥 멀리서 좀 보지. 거기 취해가지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세상이 불에 타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때 파리가 하는 말, 파리가 죽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파리가 하는 말, 아이고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지는 더 큰 바보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나중에 하겠지. 나중에 저 예수님 믿을게요. 저 나중에 예수님 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믿을게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인간이지. 우리 여러분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다닐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요.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절대로 그런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꼭 알코올, 꼭 마약 이런 것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는 데에 여러분 나중에는 중독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 천만의 말씀을요. 나중에 예수님 못 믿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부하고 우리가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멸망의 자리예요. 멸망의 자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성경을 못 읽어. 왜냐하면 이 유튜브 때문에 이거 옮기는 재미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하고 태어난대요.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얼마나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하나님보다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 다 쾌락거리.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내 마음의 방을 가득 그런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막 삐짓고 야야 비켜 뭐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 그렇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여러분 막 일부러 막 삐짓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은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분주함. 인간의 마음에 빈방이 없는 이유, 탐욕, 쾌락. 세 번째는 분주.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절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관 주인은 어쩌면 손님들을 돌보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었을 거예요. 대목.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목돈 챙길 수 있는 절호의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방을 달라고 간청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 열심히 우리가 다 살아야 되지만 세상 일들로 너무 분주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보내서 산으로 개울가로 가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밭을 사야 됐기 때문에. 나 빨리 나가봐야 된다. 나 소를 한 마리 샀거든. 그런데 이거 빨리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나 장가 들었거든. 그래서 다시 너무 바빠 지금. 나 정신없어. 사느라 정신없어요. 바빠요. 바빠. 옛날에 그런 게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쁘다 바빠. 성범이 바빠. 혜련이 잡고 뜯어.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동기들끼리 그 게임 참 많이 했네. 그냥 걸리면 인디안 팍 찍고 막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태권도 온 아이들에게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단순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쁘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느라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미 다 보고 교회 나올 시간 없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에 대해 내세에 대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사탕 발림을 하는 말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죽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명확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내세고 뭐고 자신 인생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볼 필요가 여유가 없는 그래서 영원 멸망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일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예배를 경배한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은 성탄 이브날 주일이어서 성탄 마테파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1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원래 이 찬송이
영어 찬송인데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모든 마음이 주님께 방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탐욕으로부터 버리시고 쾌락을 버리고 분주한 마음 싹 비워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눈으로도 들어오시고 입으로도 들어오시고 귀로도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기쁨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참 기쁨과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